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함께 찬양해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내 영혼 새롭게 기름 부어짐을 내 안에 열정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실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새 힘 얻어 정말 삶의 현장을 더 아름답고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나쁜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 아멘.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곤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이며 천국 가게 하소. 아멘.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 아멘.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 시시때때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예배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런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장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힘겹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것이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책임져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로지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비롯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명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애쓸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의료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신성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병상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이 지난한 시간들을 주님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렵게 지금까지 왔사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저희들 지금까지 견디고 이겨낸 줄 아오니 끝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기쁨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심으로 달려오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의지하여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잘 따라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결과 얻을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우리 취업 준비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에 너무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께 귀 기울이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지혜롭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취업 준비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서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선포하는 그 모든 말씀을 저희들 마음밭에 잘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목사님과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정말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8면에 있는 신명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 주일인 오늘도 비대면 가정 예배로라도 주님 앞에서 주일을 함께 지키게 하신 것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 모두가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과 인내심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흔들림 없이 잘 견디고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찾아가셔서 친히 안수하여 치료해 주시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정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거리두기 조치로 생업에 큰 타격을 입은 가정들, 직장을 잃거나 사업에 치명적인 손상을 당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재기하고 만회해야 할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앞장서 모범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사회가 하나 되어 반드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이를 더욱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들 다 응답받게 하시고 예배에 임한 가족 모두가 성령의 깊은 위로와 격려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아 늘 하늘의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러저러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 가장 커다란 것이 주일, 즉 일요일을 쉰다는 것이죠. 예전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은 쉬면서 예배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는 그것이 휴일이 된 것, 그것이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언어 생활에도 이런저런 그 영향을 미친 것들이 있지요. 예를 들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은 어땠으나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요즘 방송에 나오는 이 이야기 중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신앙적인 언어들 아닙니까? 선한 영향력. 또 게다가 그중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요단강을 건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주로 사용해 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천국으로 비유하고,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하는 강을, 요단강, 그 요단강을 죽음에 비유해 왔던 것을 세상이 따라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모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못 건넜습니까? 모세는 요단강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요단강을 못 건넜어요. 그 요단강을 못 건넜으니 가나안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사람들을 구출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저들을 천신만고 끝에 인도해서 이 지금 가나안 목전까지 이끌고 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모세만큼은 최후의 한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서 가장 확실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래도 인정이 있으시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많이 애를 썼는데 그 가나안 땅에 모세를 안 들이실, 이게 말이 됩니까? 김옥순 권사님 이해 갑니까? 안 가죠? 그렇게 고생했으면 열매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문턱인 요단강까지 와서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도 너는 안 된다. 정말 세상에 이런 날벼락 같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청천벽력이죠. 신명기 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릅니다. 하나님, 나로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계속 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좋다. 이제 다시는 내게 이 일로 조르지 말라. 이어지는 27절에서는 다시 한번 너는 절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쐐기까지 박으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누구보다도 더 먼저, 그리고 누가 못하더라도 꼭 가야 되는 모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끝내 모세에게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무리바 사건 때문입니다.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다가 가데스라는 곳에 겨우 진을 쳤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목은 타 죽겠는데 아무리 찾아도 샘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20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하면서 심지어 모세를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열받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몸을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그들 앞에 서서 이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 모은 다음에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그 분을 폭발을 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패역한 물이들아,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겠다고 하면서 들고 있던 자신의 지팡이로 2차례나 거푸 반석을 후려쳤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백성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해갈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모세는 이 일로 천추의 한이 될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도리어 내 영광을 욕되게 했으므로
너는 결코 이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생수를 내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불같은 혈기를 참지 못해서 백성을 욕하며 지팡이로 반석을 2차례나 후려침으로 생수는 터지게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욕되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 너는 안 된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의 잘못으로 가나안 입성을 막으실 수 있습니까? 너무 감옥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모세는 그 일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멀리 요단강 건너에 펼쳐진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쓸쓸히 죽어갑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나이,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멀쩡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다는 거죠. 백성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아직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 만큼 정정해서 그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더 안타까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서둘러 그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6절을 보면 모세의 시체마저도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도록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치우셨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9절에도 모세의 시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가엘 천사장에게 아예 그 시신을 어디다 깊이 감추게 하셨다. 사람들이 못 찾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아마도 추측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시체를 떠매어 어깨에 메고 가나안에 들어가 그 모세의 시체를 우상처럼 섬길까봐 사전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이상한 것은 여러분,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시체나 유골을 하나도 안 가지고 들어갔냐? 가지고 들어갔어요. 뭘 가지고 들어갔냐? 대표적으로 요셉의 유골을, 해골을 가져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요셉이 유언을 남겼잖아요. 내가 죽으면 훗날 너희가 애굽에서 나갈 때 꼭 내 유골을 챙겨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 유언대로 요셉의 유골은 챙겨 나왔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요셉은 그렇게 유골을 남아 백골로 남아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시신마저도 가나안 땅의 반입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가나안이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시작할 때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모세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압니까? 확실하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천국의 관문이고 또 가나안이 천국을 의미한다면 모세는 요단강도 못 건너갔고 가나안에도 못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간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질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이 산상 회담을 하셨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 정말 하얀 영광중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모습을 나타내셨다. 그 모습이 얼마나 황홀했으면 베드로가 앞장서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과의 그 만남, 모세와 엘리야와의 만남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모세가 지옥에 있었다면 그렇게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산에 나타날 수 없죠. 주님께서 소집하신 당시 이 변화산 회담이야말로 비록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천국은 확실하게 그에게 보장되어 있었고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아무리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부리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지팡이로 반석을 후려쳤기로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천국도 못 가게 하시고 주었던 구원도 회수하셨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한 일을 많이 하고 사는데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신명기 34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토록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이 혈기 한 번 부렸다고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주님의 판단이 이런 분이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비록 믿음도 있고 신실함도 있었으나 사람들은 다 화를 낼 줄 알아서 그 화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엔 들어가지 못했지만 실제 믿음으로 간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천국에 들어갔기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그 천국에 관한 회동을 하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죠.
실제 천국은 들어가게 하시면서 왜 굳이 모세에게 가나안에는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무리바 사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이유인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끝까지 그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막으신 진짜 이유는 천하 없어도 율법으로는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모세의 최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꼭 전달하고 싶으셨던 진정한 메시지는 오직 하나,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화신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을 기록했고, 이 책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히브리어로 토라, 즉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서를 쓴 사람이 모세이기에 모세를 가리켜 율법의 화신, 그 이유 때문에 아는 것은 물론 그의 시체마저도 가나안 반입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율법으로는 천국은커녕 시체의 반입도 안 된다는 복음적인 메시지, 그 값진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상징이자 화신이었던 인간 모세를 그토록 가혹할 만치 그에게 희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관문인 요단은 오직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강이고, 천국을 뜻하는 가나안은 오직 믿음으로만, 법으로는 천국이나 행위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시도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열심히 했다고 치면 모세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것도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도덕과 윤리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율법주의 종교,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는 모세조차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사실은 윤리와 도덕의 화신인 부처, 공자도 믿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최후를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바로 이 사실, 이 진리를 아주 분명히 계시하고 싶으셨기에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시체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님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606장이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부를 결단 찬송인데요, 1절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살다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모두가 며칠 후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도 만나고, 이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부모 형제도 만나고, 또 믿음으로 살다가 다시 오게 될 친구들과 자식들도 만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또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복 축복합니다. 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나 서로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징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립니다. 본래 이번 주까지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발령으로 인한 비대면 가정예배가 계획되었는데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또 2주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10월 3일인데 10일과 13일까지 17일까지죠. 17일까지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견딜 수가 연기된 이 상황을 잘 이겨내시고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우리 송미영 권사님과 정철권 성도님의 아들 정지훈 군이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이 함께 모여서 막 큰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을 또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다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우리 서울 강남노회도 거리두기 단계를 지켜서 그렇게 이제 노회를 하게 됩니다. 성노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광고할 게 없죠.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다가 다시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가을을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어 영광 돌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어두워진 세상을 주의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일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키워내는 일,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일에 아름답고 향기나고 능력 있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린 이 예물에 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크게 복을 받는 삶을 삶에서 증명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색하게 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에 우리 하나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드리는 자가 받는 것보다 더 복 있는 삶을 세상 모두가 다 알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이 복 받게 하시고 그 모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되며 사업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해 두시고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앞에 주님 곁에 온전히 서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용기 있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